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 기도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화려한 성취의 정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참된 안식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 기도회를 통해 아담의 타락 이후 멈추지 않고 흘러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의 장엄한 파노라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난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영원한
안식을 갈망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거쳐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돌과 벽항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화려한 성취의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건축해 나가는 가정과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취, 가정의 안정, 자녀의 성공이라는 나만의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구축했음에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영적 갈증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려한 성취와 그 헌신을 바라보실 때 그분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영적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와 제사 제도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약속은 오늘 지치고 상한 나의 삶에 어떠한 참된 안식과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영광과 위기가 교차하는 3000년 전 솔로몬의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취의 정상에 찾아온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위로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과 그의 거대한 왕궁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24전의 거대한 성취, 영광스러운 정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성취. 백성들은 한호와 이웃나라 칭송 속에 솔로몬은 자신의 목표를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짓고 있는 나만의 성전, 직장에서의 성취, 가정의 안정, 자녀의 성공, 치열하게 벽돌을 쌓아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군축했음에도 내면 깊은 곳은 왜 여전히 영적 갈증과 공허함으로 가득할까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든 것을 마친 때입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젊은 날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한 중년의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오직 축복과 칭찬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시점, 바로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난 직후였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것에 도취하여 교만해지기 쉬운 그 순간이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메시아 언약이 빠진 성전은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가장 치명적인 죄, 바로 그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계명 위반이 아닙니다. 구속사적 입장에서 우상숭배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반역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린 성전은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하며 언약을 잃은 건축물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간절히 기도하던 삶의 목표를 이루었거나 안정된 궤도에 올라선 마침 바로 그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취감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교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두 번째는 건축의 멍해와 잃어버린 평안입니다. 멈추지 않는 건축강의 비극.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솔로몬의 시선은 하늘이 아닌 바로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한 후에도 그의 건축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고 하솔과 무깃도, 게셀을 요새화했습니다. 나아가 다드몰과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까지 끊임없이 건축해 나갔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는 건축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하여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은 끝없이 성벽을 높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건축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화려한 건축의 이면에 숨겨진 뼈아픈 대가입니다. 약속의 땅을 팔아 넘겼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제공한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은 건축 비용을 위해 하나님의 피 흘려 주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넘겨주고 맙니다. 자, 이 사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의 무고한 멍해와 고역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4절에 훗날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자,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무리한 건축이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왕, 두 가지 마음의 계적입니다. 자, 솔로몬은 큰 일가 성벽 확장에 집착한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라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거운 멍에와 고역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쌓아올린 그 성전과 왕궁은 훗날 바벨론의 침공에 불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지은 지혜의 시 시편 13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13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아들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 성벽을 쌓으며 그의 영혼이 메말라갔지만 아버지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성도들에게 과도한 헌신을 강요하며 성공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은 나의 행위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서 젖된 아이처럼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이나 자신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며 스스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적 안식을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절기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전 건축의 진짜 목적, 돌덩이가 아닌 제단입니다. 성경은 끝없는 건축 사업의 이야기 끝에 등장하는 단 하나의 구속사적 행위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절기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구원 드라마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닌 세 번의 번제만을 특별히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세 번의 번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그러니까 지칠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에 반드시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배워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아닌 이 세 번의 절기를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구속사적인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장차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실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다 성령의 충만함과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될 성령 강림의 날을 예표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훗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그 위대한 그날을 소망하게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1절을 보면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1년에 3번 제단에 나아가 제물을 드렸다는 이 한 구절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유월절과 부활, 첫 이삭, 그리고 성령 강림, 오순절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 초막절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모두 간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영원한 대속제물을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쌓아 올린 웅장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제단 위에서 피 흘린 제물들이 가리키는 단 한 분,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전을 짓듯 나 자신의 공로로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사역에 철저히 기대해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재물로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던 끝에 화려한 성취의 정상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축은 결국 우상 숭배로 변질되었고, 메시아의 언약을 망각한 헌신은 자신과 타인에게 무거운 멍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편 131편의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에 젖된 아이처럼 안기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솔로몬이 해마다 드렸던 세 번의 제사를 통해
훗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참된 성전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무거운 멍에를 지고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선포된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슴에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왕국과 성병.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끝없이 쌓아 올리고 있는 나만의 왕국과 성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며 그것을 어떻게 물어내시겠습니까? 젖된 아이의 평안, 마친 때의 교만을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나의 지식과 성취를 내려놓고 다윗처럼 젖된 아이의 평안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로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